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든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징집령이 떨어져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한 아빠가 이제 가족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어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모자를 씌워주다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다시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빠 없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딸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나 있을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빠와 헤어져야 하는 어린 딸에게 그 추운 겨울 피난길로 보내야 하는 그 딸의 모자를 다시 고쳐 씌워주던 아버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내몰려야 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초하루의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들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친구로서 그나마 다윗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실을 하루빨리 알려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그리고는 예전날 다윗과 약속하였던 방식대로 지금의 상황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요나단의 시종이 화살을 찾을 때에 화살이 가까운 쪽에 있으니 가까이 나오라고 하면은 다윗 역시도 너는 이제 살았으니 이제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화살이 먼 쪽에 있으니 더 앞쪽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하니 다윗 너는 더 멀리 도망가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화살을 멀리 쏘고는 터질 듯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37절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아이에게 자신의 무기를 건네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다윗은 멀리 숨어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는 요나단의 떨리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눈을 자기도 모르게 질근 감았을 것입니다.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친구 앞에서 요나단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다윗은 더욱 심하게 눈물을 쏟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더 버틸 수나 있을지, 살아서 다시 볼 수나 있을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몰릴 대로 내몰린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듯 남은 것 하나 있다면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 하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닥친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정말로 가진 것도 기댈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들에게는 단지 이것 하나가 전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과 요나단은 이 신락 같은 소망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눈물의 작별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 요나단이 10광야에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였던 일을 마지막으로 이 둘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락 같은 소망,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리라 하는 이 소망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이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중에도 그 도피 생활 중에도 살아남게 되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본문 상황 속에 닥친 그 엄중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 도대체 이것이 뭘 장담해 줄 수 있고 뭘 보장해 줄 수 있나 싶은 가냘픈 소망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대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얼마나 반석과 같이 든든한 소망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비록 다윗과 요나단처럼 오늘 눈물 흘릴지라도 오늘은 절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매서운 현실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